이 노래를 우리 휴대폰 알람송으로 맞춰놔도 좋겠네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주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좀 인사하고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가사가 참 좋은 노래 하나를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제목이 그대라는 사치라는 곡이더라고요. 잠깐 소개하자면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빛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감사해요. 또 기도해요.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길 기도드리죠. 가요인데요, 이 노래가 그냥 그대가 마치 주님처럼 제 귀에 들려가지고 참 가사가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청소년의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아이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 정말 교회 다니는 애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요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매주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잖아요. 일주일 내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가는데 일요일 하루라도 좀 늦잠 자고 해야 인간적인 거 아닌가요? 일요일도 아침부터 교회를 가다니 그뿐인가요? 용돈 한 푼이 아쉬운데 교회에다 돈 바치는 건 어떻고요? 영단 하나 외울 시간도 부족한데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한다고 암송카드 들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참네.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래서 전 교회 다닐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해서 몇 번 기도도 해봤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왜 교회 다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게 손해처럼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언제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왜 크리스천들은 주일에 다른 것을 즐기지 않고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대답이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를 더 더하면 세상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포기하며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고 추구하고 갖기 원하는 그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갈까요? 여기 오신 청소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일에 교회 가지 않으면 시간 쪼개서 공부할 수도 있고 놀 것도 많은데 여러분 왜 예배하러 왔죠? 예수님 안 믿으면 헌금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용돈 더 모아서 사고 싶었던 그 옷도 살 수 있고 화장품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의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바보 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소리를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는지 전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 교회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이 환상을 보며 너무 크고 놀라워서 유배 중에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반클리프 같은 목걸이 없어도 안 부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무슨 뜻이죠? 우리에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크리스천들이 온갖 핍박과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1년 동안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바보처럼 느껴지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구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즐거워서, 거기에 이끌려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 삶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크리스천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아우카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56년 1월 6일 휘튼 대학 출신의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에콰도르 동쪽 쿠라라이 강가에 착륙했습니다. 이틀 뒤인 1월 8일 헬리콥터에서 내린 5명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칼로, 도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사람들 구원하러 왔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들에게 주기 원하신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총을 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도착한 이틀 만에 순교한 것입니다. 당시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necessary, unnecessary waste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당시 휘튼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젊고 유망한 선교사들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순교당한 이 일이 서구 사회 전체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지망하겠다고 나섰던 많은 청년들이 꿈을 바꾸기도 했어요. 그러나 5년이 지나서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아우카 부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글을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정성껏 사역하였습니다. 그녀가 5년간 사역하다가 안식년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환송회를 열어주었어요. 얼마나 지극히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에 환송회가 끝날 무렵에 부족의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합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남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추장은 또 묻습니다. 우리는 당신 남편을 모릅니다. 당신 남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 제 남편은 10년 전 쿠라라이 강가에서 아우카 전사들에게 도끼와 창으로 죽임당한 짐 엘리엇입니다. 나는 남편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눈가에 흐르는 것이죠. 아우카 부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가 우리에게 와서 생명을 내어주는 헌신과 수고로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니. 너무 놀란 추장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날 아우커부족 안에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선교 역사상에서도 몇 번 되지 않는 놀라운 회심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낭비라고 말했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우카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이죠. 누가 생명을 쏟아붓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포기하며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노년에 무디 목사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장래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장차 받게 될 영광을 무디 목사님이 보게 되는데요, 기쁨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문이 열려있고 나를 맞이하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너무 달콤하구나. 여기 슬픔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자 옆에 있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지금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무디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니야. 꿈꾸고 있는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았단다. 내가 승리한 거야. 나의 대관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단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입니까? 누가 본 것이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천국에 가면 우리를 위한 승리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면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리에 즐비한 불량식품을 기꺼이 포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잔치를 내다보며 세상 즐거움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고 싶은 거 많죠. 필요한 거 많아요. 그런데 저축하는 사람들이 저축하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저축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날 내가 저축이 깨는 그날, 통장 받는 그날, 적금 깨는 그날 기뻐할 것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죠. 우리의 인내가 맺을 열매를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세상 유혹의 마음 뺏기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상속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것처럼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복은 우리 같은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영광을 버리는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21장과 22장을 찾아보니까 한 12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바다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죠? 이거 문자적으로 육지만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바는 반역과 혼돈과 무질서와 위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없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반역이 없고 혼돈이 없고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아픈 추억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사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애통이 없습니다. 슬픔을 완전히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뻐서 슬퍼할 겨를조차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곡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울음소리를 달래주시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는 아픔이 없습니다. 모든 고통이 치료되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악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고 계시니까요. 열 번째,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기 때문이죠. 11번째, 닫힌 문이 없습니다. 모든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도둑질이 없으니까요. 12번째,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저주를 영원히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여기 우리가 열거한 것들 중에 대부분은 죄로부터 비롯된 열매들인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죄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알기에 세상의 영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며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 영광 추구하고 세상 영광 따라가는 자들의 결국이 심판이고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세상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자들의 결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포기합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고 욕심 위해서는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을 만큼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 쾌락과 연합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결국을 헤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닷가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 바닷가 해변에 갈매기떼가 떼죽음을 당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갈매기들을 치우는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갈매기들이 왜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무슨 나쁜 약이라도 누가 쳤나요? 그러자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런 거라면 차라리 낫죠.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행객들이, 사람들이 갈매기에게 과자 던져주고 사탕 던져주고 그렇게 던져주면 갈매기들이 맛있게 받아 먹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갈매기들에게는 가장 해롭답니다. 사람들이 주는 과자나 사탕들을 먹다 보면 입맛이 거기에 길들여지고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철 지나고 여행객들이 떠나고 뜸해지는 그 계절이 오면 맛있는 먹이들이 바닷속에 그렇게 많이 있어도 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늘 백성이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집착하면 신령한 것에 대한 미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삶의 원천이 되는 예배도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향한 욕구를 잃어버리고 오늘처럼 영적 양식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도 기근을 경험하고 아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맛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를 심으신 그곳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